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212장 찬양합니다. 찬송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2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 또 이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으로 자라는 것이 가장 큰 유익임을 저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어려서부터 믿음을 받아들여야 이게 머리가 커진 다음에는 쉽지 않잖아요. 어려서부터 신앙을 갖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성산교회 금요기도회로 인도하러 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전에 모여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도우시고 자기 백성의 승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일하신 이제 두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는 브라심산에서 일어나셨다 그랬어요. 브라심, 바알 브라심 이제 먼저 떠오를 텐데, 이 브라심은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작은 산으로서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서 승리케 하셨어요. 올라갈까요? 올라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올라가서 승리했습니다. 둘째, 기브온 골짜기에서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이 기브온 골짜기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대략 한 10km 정도 떨어진 그 곳인데, 가나안 정복 당시에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의 5나라 왕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위해서 태양을 멈추게 했던 곳이 그 기브온 골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죠. 그 승리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어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그 대적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그 대상이 정반대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던 분이 당신의 백성과 싸우기 위해서 일어나시고, 당신의 그 백성들의 대적자들을 향해서 진노하신 분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기이한 일이에요. 일상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이건 비상한 일이에요. 그렇죠. 원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대적자들에게 진노하신 분인데, 이제는 반대로 당신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들과 싸우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기이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일과 행동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 행동이죠.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렇게 그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비상하고도 기이하게 자기 백성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오히려 이방인을 들어서 당신의 백성을 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서 일어나시고 그 대적자들이 아닌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 백성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내 백성인데 내 백성과 싸우고 거기 진노하시는 이유, 죄 때문이죠. 죄, 불순종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백성이 죄악에 빠졌기 때문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죠. 우리 이 예언서들을 쭉 보면 내용들이 그 큰 틀에서 보면 하나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는데 당신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결국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고 만 거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하는 목적이 뭡니까? 돌이키는 거죠. 회개하기 위해서. 파멸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훈계를 위한 야단이라는 거예요. 징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들의 죄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사랑하니까 징계하시는 겁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사랑하셔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도 보면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에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네, 하나님한테 내가 지금 얻어맞고 있네, 하나님이 나를 야단하시네 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여전히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딸로 나를 생각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징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은혜가 되는 거죠. 14절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린 너희 오만한 자여 이렇게 시작했는데 너희 오만한 자여 시작한 메시지가 이제 22절에서 결론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오만한 자여,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오만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이제 이렇게 교만하고 막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비웃고 조롱하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웃고 조롱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예루살렘의 치리자들은, 예루살렘의 이 선지자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돌이켰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더욱 가혹한 징벌이 내릴 겁니다.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너희 결박, 그들을 향한 결박이 무엇일까요? 아수르 군대를 지칭하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방 나라를 몽둥이로 들어서 이제 쓰는 거잖아요. 너희 결박, 그것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그러니까 돌이키라는 겁니다.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유다 나라가,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오만한 자세로 계속 죄악 가운데 머무르고 있다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심판을 유보하셨던 건데 확 멸하시려다가 참고 선지자 보내서 돌이키려고 하고 그 수많은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을 거절하니
결국은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늘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실 겁니다. 그 일하심이 거꾸로 기이한 일,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기이한 일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대적자들을 향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위해 당신의 백성과 싸우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이제 기이한 일인데, 그 기이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일반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복된 길을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겸손히 받아들이며 가는 겁니다. 이 오늘의 삶이 우리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주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아멘으로 순종하고 가라는 대로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라면 하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은혜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 징계하시고 때로 채찍질하시고 우리를 야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서 주시는 분명한 말씀은 아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가 삶 가운데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서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품 안에 거함으로, 말씀 안에 거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들을 놓치지 않고 다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공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어린이들, 특별히 재단에 속한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다져지게 하시고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임을,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성전에 나와 저들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는 저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위해서 그 앞장서서 인도하는, 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주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그들이 가진 신앙,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을 또 우리 어린이들에게 또 우리 학생들에게 잘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것이 흘러넘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우리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풍성해지는 귀한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